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 중에 할머니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할머니들.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할머니들이 계셨던 거죠. 몇 명이죠? 여자가 몇 명이 나옵니까? 5명이 나오죠? 그 할머니들이 5분이 나오는데 그걸 읽다 보면요, 아니 왜 이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나? 그 공부 많이 하고 그 예절 바르고 집안 좋고 아름다운 그런 이 귀한 여성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여기 나오신 분들 보면은 좀 하자가 있거든요. 하자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신 분들은 나오신 분 누군가 하면 다말이잖아요. 다말은 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네. 근데 이 다말은 이 며느리가 이 유다의 아들들하고 결혼했는데 아들들이 둘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예수님,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 형수계례법. 그래가지고 이 시동생한테 시집을 가야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죽은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가 어리니까 아직 결혼을 안 시킨 거예요, 유다가.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있다가 이만하면 장가 가도 되는데 시집을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시아버지를 꼬였어요. 시아버지를 꼬여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잠을 잤는데 애를 낳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잖아요. 좀 이렇게 정상적인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또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라합은 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것도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악질적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사는 건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숨 쉬는 건 다 죽이랬어요. 가축이고 강아지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살려줘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유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성경에 쓴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기생 라합. 술 파시는 분 아니에요? 정숙한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이방인이었던 룻이 있는데 룻은 뭐냐면은 이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이 룻은 자기 남편이 죽고 모압에 살다가 남편이 유대인이었는데 죽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리로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로. 근데 이 여자가 또 시집을 갔는데 그 집안에 이제 보아스라는 남자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압 사람은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회중에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끝까지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모압 사람은. 근데 이 모압 여인이었던 그분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밧세바라는 여인이 있어요. 밧세바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왔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거죠. 이름도 안 나왔습니다. 이름을 왜 안 썼는지 몰라. 근데 여자는 뭐하니까 남편이 있는데 가늠한 여자예요. 왕이 불렀으니까 어쩔 수 없기도 하겠지만서도. 자, 이렇게 말이죠. 하자가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기록 안 했어요. 정숙하고 집안 좋고 아주 머리도 명숙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 성경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퀴즈 알아맞혀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지난주에 보면 이 예수님이 야 내 때는 안 됐으니까 지금은 너희 때니까 너희들 올라가라. 이제 명절에 수전절이었잖아요. 수장절, 장막절이었죠. 너희들은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안 돼서 아직 안 올라가겠다. 그 제자들이 뭐랬습니까? 형님,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명성을 내고 뭔가를 해보려면 사람이 많은 군중에 가가지고 거기서 해야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 그 사람 매단다는데 많이 모여볼 때 지난번에 2만 명 모였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2만 명이 아니라 저기 가면 20만 명, 200만 명 되는데 거기서 한번 대박을 쳐야지. 그래야 뭐 왕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여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랬죠. 이 동생들이 볼 때는 형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문둥이도 고치고 막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동네에서 하지 말고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서 삽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대박을 한번 냅시다. 자신을 나타내기를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나타내 보여줘라 이거죠. 사람 많은 데서.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뭐 특별하고 대단한 분인 걸 알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독점 보게.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형님이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말씀 속에는 한번 합시다 이 말도 있지만 뭐 조롱한 그런 의미도 좀 있겠죠. 왜 거기는 못 올라가고 왜 이 총구 속에서 이러냐 이 말이죠. 자, 근데 성경은 믿지를 않았다. 믿지를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길에 가서 전도도 하고 회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하잖아요. 믿는 것 같은데 위대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데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역을 믿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고 그 뒤를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 오늘날 우리들도 뭐를 위해서 그럼 예수를 믿냐? 명성입니다. 명성.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충성 봉사헌신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성경은 참 희한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툭툭 나오잖아요. 위대한 것을 믿었지만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성경은 뭐라니까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아직 영광을 얻지 못했느니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야 나는 내 때가 아직 되지가 않았으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으니까 지금은 너희 때니까 너희는 올라가 나는 안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10절에 보면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올라가신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러고 안 간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하셨어요. 어디서 좀 본 것 같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참석하셨잖아요. 이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와인이 떨어지면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위대한 어떤 이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기적을 좀 일으켜가지고 이 파티를 좀 재밌게 망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말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좀 있다가 기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했냐?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일을 했잖아요. 물을 갖다가 와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안 올라간다 그러더니 내 때가 아니다 그러더니 동생들 올라간 다음에 얼마나 있다가 올라갔습니다. 뭐 그랬습니까? 표적의 이중성이라고. 그 뭐냐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지금 이 형제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서. 명성을 얻으라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라는 오병이 여같이. 이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께 집에서 옛날에 그렇게 몇 번 했던 것 같이 기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기적.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것은 뭐냐니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적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심으로 제자들 앞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표적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가 인류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 다녀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친교하고 서로 위해주고 격려하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거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자기도 올라갔죠. 그런데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뭐라 했습니까? 대중 앞에서 군중 앞에서 나타내라. 나를 나타내라. 형님을 나타내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왼손으로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하고 오른손으로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하라. 왜 그러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 뭡니까 이렇게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구제하는 거예요. 다 알아듣게. 아, 저분 대단하신 분이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국에서 가끔 그러죠. 무슨 명절 때 되면은 이름 없이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내 이름 내지 마요. 이름 없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사람들은 도네이션하고 뭐 할 때마다 자기 이름 다 내고, 단체 이름 다 내고, 신문에 다 내고, 날마다 얼굴 나오고.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근데 주님 말하기를 그거는 이미 상급 받았다. 하늘나라에서 상급 줄 게 없어. 상급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우주 삼라만상에 얼마나 이 헤아릴 수 있는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 속에 헤아릴 수 있는 별들이 있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맡긴 대로 어떤 자에게는 한 골, 어떤 데는 5골, 어떤 자에게는 10골을 맡기리라.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금면류관, 어떤 자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 어떤 자에게는 보배 면류관, 별의별 면류관이 다 있어. 위대한 상급들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왼손 모르게 해야 돼. 좋은 일 할 때, 구제할 때.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줄 알았어요. 비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거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 여기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유대인 그러면 뭐냐니까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무리라고 했잖아요. 일반 대중을 보고 무리라고 그랬어. 일반 많은 유대인 집합체를 보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왜 찾았겠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찾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올라갔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 아니라 벌써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명성이 가득 찼어요. 온 유다에, 온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죠. 주님 그걸 아셨죠. 벌써 세례 요한 때부터 이 긴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주님께서는 비밀이 조심스럽게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봐가면서 지혜롭게 행했어요. 너희가 이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했죠.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빌기같이 순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것은 강구하게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되 순결하게, 비둘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만약에 초반에 나타났으면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군중들이 아직 많이 없을 때니까. 사람이 적을 때. 예수님 언제 잡혀갔습니까? 게셋마네에서 기도할 때 잡아갔잖아요. 대중들이 없을 때입니다. 왜? 대중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리를 무서워하죠. 누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왜? 자기들이 기득권을 잃지 않아야 돼. 자기들의 그 종교적 기득권, 정치적인 기득권, 이 기득권을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해 한다 하나. 이스라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절이 되니까 모이잖아요. 온갖 지방에서도 다 모이지만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명절을 지내는 거죠. 7박 8일입니다. 7박 8일 동안. 지나는데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되니까 무리들이 예수 어디 갔냐? 예수를 찾는 거예요. 11절에서 유대인들은 뭐냐니까 이 지도자들입니다. 예수 죽이려고. 12절에서는 이제 무리입니다. 전체 유대인들, 군중이죠. 근데 그 군중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소문 들은 사람들은 첫째는 좋은 사람이다. 혹은 둘째는 미혹하는 자다. 유혹하는 자다 이거죠. 미혹하는 자라는 것은 이단 사입이라 이 말이에요. 이단 사입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주위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거. 이단 사입들 같이.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자, 여러분 우리 둘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어디 속해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예수는 미혹해 하는 자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두 가지 다 실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오병이어를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그리고 그 혜택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들한테 인사하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건 이 설교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데 좋은 말씀이야.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가정에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 다 하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 비슷하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일생, 우리 가정의 일생이 하나님 손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기쁜 거예요. 어떤 데 보면 좀 이렇게 바보 같아. 우리 전도사님 같이. 항상 기뻐하시잖아요. 항상 기뻐. 주 안에서 기뻐. 뭔지도 모르고 기뻐. 하나님이 완전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좋은 사람이다. 빵도 얻어먹고 병도 고치고 그냥 좋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 많고, 집사님들, 좋은 사람 많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가 싫어하는 사람 있죠. 성경만 보면 발로 차고 집어 던지고 괜히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혹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이 기득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 현재 있는 지도자들과는 격을 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 우리 종교를 파멸하는 사람, 이단 사입 라고 몰았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예 이거는 뭐냐니까 지금 현재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아예 말을 못하게. 사회적으로 그럴 때가 있죠. 오늘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에도 동성결혼, 동성연애 말 못해 교회에서나 말하지. 말하면은 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한테 따돌림다. 그게 완전히 대세가 됐잖아요. 그게 진리가 됐어. 이 시대가. 왜 동성연애 안 돼? 동성결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뭐 옛날 고리적 사람이 신석기시 구석기시 됐어요. 요즘은 어떻게 앉았어요? 뭐 13살인가? 캘리포니아 가면 13살 넘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성전환 수술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해. 의사가 해줘 그냥. 나는 여자 같은데 난 남자예요. 남자로 만들어주세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그냥 망조가 되게 만들어요. 평생에 이 주사 맞아요. 평생에. 호르몬 주사 맞아요. 평생에. 악한 세상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주 좋고 사람들이 이 살기 좋은 세상, 그런 세상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이 시대가 망해가는 세상. 이 시대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님 언제 오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못 전해요. 목사님들이.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전도하고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서.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핍박받을 때 그때 더 부흥하고 발전했어요. 로마 시대 로마 10대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 그때 기독교가 이 속에서 지하에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발전했고, 그때 신앙은 뭐냐니까 최고로 깨끗하고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남한에 종교가 많고 교회가 많고 이북에 가면 교회가 하나도 없고 가짜 교회만 있지만은 이북에 예수 믿는 사람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이 보석 같은 신앙이고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이고 금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신앙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안 하지만, 말로는.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예수 믿다가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순옥 집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번 몰려가지고 이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자기는 회개를 잘 보니까 그 수용소에서 회개를 보는데 한 번은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 거기 머리가 둘인 짐승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둘이래.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이 허리를 못 펴, 하늘을 못 쳐다보고 항상 바닥만 봐야 돼. 왜냐니까 이것들은 위대한 수령 아버지 김일성 아버지를 배반하고 하늘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너희들은 하늘을 못 쳐다본다. 하늘 같은 수령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옷 다 벗기고 허리 숙이게 하고, 그러니까 허리가 완전히 굽어서 멀리서 보면 머리가 두 개라. 허리 하나, 이 머리통 하나. 또 올라가고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비밀이 있어. 완전 비밀이라 이렇게 바깥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김순옥 목사 한 사람만 보고. 그래, 참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일이죠. 그 사람들의 신앙은요,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은 앞치마, 가죽 앞치마 하나 있대요. 그래가지고 용광로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지키는 군인들이 마음에 안 들으면 집합시켜놓고 그냥 온갖 폭력을 다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다. 그걸 죽여도 상관없대. 그냥 갖다 버리면 된다. 묻는 게 아니라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명절 중간쯤 사람이 많을 때, 군중이 많을 때 예수님이 언제 왔는지 성전에 와서 가르쳤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이 명절 때는 성전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 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가르쳐 시켰죠.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명절 중간이 되었어요. 아주 바글바글할 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이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너무나 많으니까 군중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 왜 잡냐? 군중 밀란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냥 껐다가면 밀란이 그냥 일어나. 우리나라도 요즘에 비슷하잖아요. 7장 15절. 유대인들이 기여겨가지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잡지 못하니까 두 번째 방법을 썼습니다. 두 번째 방법. 무슨 방법이냐니까 유대인들이 기여겨가지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뭐냐면은 예수님은 배운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하느냐,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냐 이거, 성경을 가르치냐, 율법을 가르치냐 이거. 어떻게 글을 가르치냐, 글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공부 얼마나 했는지, 석사냐, 학사냐, 박사냐, 뭐냐 이거예요. 디그리가 뭐냐. 에? 요즘에도 뭐 보면 디그리 다 적으라고 그래. 어디까지 적은 거야. 뭐냐 이거예요. 어디서 공부했냐, 무슨 학교에서 공부. 그러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너 학파가 어디냐 이거예요. 어느 학파, 어느 랍비 밑에서 공부했냐. 옛날에는 이 3대 학파가 있어요. 3대 학파. 가마니엘 학파, 성경에도 나오죠. 가마니엘. 그 다음에 힐렐 학파, 그 다음에 샴마이 학파. 유명한 학파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세를 하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 생사를 하면 이 3가지 학파 중에 하나가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어디 학파냐? 공부한 적이 없거든. 네? 그래 나사렛 출신이거든.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청구석 출신이고, 네? 상간 오지. 공부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하냐? 어떻게 가르치냐?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인데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이 사람한테 와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군중을 흩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렸습니다. 매력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속이간 것 같지 않더라.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 같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권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또 그 사람에게 와서 감동을 줘야 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만 온다. 보낸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자들만 예수 믿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천사하고 씨름했잖아요. 성경에서는 천사지만 어떤 남자하고 천사했지만 실상은 그게 예수님입니다. 실상. 근데 성경에 천사라고 하죠.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데 고관절이 깨질 때까지 씨름을 한 거예요. 아니 지면은 어떡하려고, 잘못하면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것도 모르는, 우리말로 하면 도깨비 아니에요? 도깨비 붙어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끝까지 해가지고 이겨버렸어. 그 이름을 얻었잖아요.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 재산하고는 다 지금 강 건너 있어요. 잘못하면 여기서 죽는 거야. 왜 끝까지 실험했습니까? 왜? 죽기 살기로. 죽을 줄 모르고 했습니까? 반드시 살 줄 알았어. 반드시 살 줄 알았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붙은 거예요. 어떻게 천사를 이길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붙어가지고 끝까지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축복은 뭐냐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독하게 해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독하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은 붙잡기 때문에 끝까지 천사하고 붙어가지고 이겨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킵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자. 여러분,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 아시죠? 로마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에 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기도 하고 막 그냥 군대가 풀어져가지고 폭풍같이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성도님들이 얘기했어요.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당신만이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죽어도. 빨리 몸을 피하세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몸을 피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 언덕을 넘어가는 겁니다. 로마에서 다 도망간 거야 이제. 언덕만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언덕을 넘어서 언덕의 절정에 올라왔을 때 누군가 앞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누군가. 베드로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보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입니다. 코바리스토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난 이 로마와 네가 버리고 떠난 이 성도들을 다시 만나라. 그들에게 돌아간다. 네가 버리고 간 성도에게 나는 돌아간다. 이 베드로가요. 그때 다시 한번 자기가 이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을 때 안나스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법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3번 배반했거든요. 예수님을 배반한 그것이 생각이 팍 납니다. 코바리스토니. 그는 다시 주님을 따라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순교하는 것이죠. 거꾸로 매달려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비전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가는 저 세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가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